여러분 너무나도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을 1년 동안 같이 보면서 계속 띄엄띄엄 봐야 하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또 2주 만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우리 청년들을 볼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2주 동안 여러분 별일 없으셨죠? 네, 다들 건강해 보이세요? 더 좋아 보이시는데 2주 동안 코로나 때문에 또 여름 사역들이랑 같이 코로나가 겹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그 가운데서 때로는 좀 고민도 하고 잠 못 드는 밤도 있기는 했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2주를 보내온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목을 봐서 아시겠지만 약간 좀 이렇게 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잠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어지간하면 어떤 장소에든지 머리만 대면 잡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에겐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냥 누우면 자요. 언제든지. 네. 거의 한 3초 대화하다가 다음 질문 나오기 전에 잡니다. 그렇게 잠을 잘 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고민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좀 걱정거리나 염려거리가 있으면 잠을 설치는 날도 있더라고요. 절대 이 나이가 점점 들면 따라 잠이 안 오는 거라고 믿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그런 때 저희 몇몇 청년분들 계시는데 좀 궁금하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잠이 덜 오는지. 그런데 저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주변을 살펴보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요즘은 잠을 잘 못 자는 청년들이 있다는 걸 좀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 비해서 어떤 청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평소에 잠을 잘 못 잔다. 난 불면증이 있어요. 이런 거를 굉장히 편하게 쉽게 우리는 들어볼 수 있죠. 실제로 어느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불면증을 내가 겪어본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만 해도 중년 이상이 되면 그때쯤부터 수면 장애가 온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은해서 젊은이들이 이 수면 장애를 겪고 병원을 찾는 일이 되게 잦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많은 청년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잠을 못 잘까? 걱정되는 일이 많고 염려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겠죠. 때로는 알 수 없는 불안감도 있고 나의 뭔가 마음을 졸여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자꾸만 다가오니까 그 가운데에서 많은 청년들이 때로는 잠도 못 자고 잠 못 자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요즘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공황장애.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예요. 전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이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환들을 청년들이 겪으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초장에 이런 이야기로 목사님이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 현대 서구 문화가 예전에 우리 조상의 저 먼 조상의 사람들 때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고통에 대해서는 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니 옛날에는 고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것에 의미를 두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그랬다면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특히 또 서구 문화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 고통과 염려는 그냥 필요 없는 것 겪고 싶지 않은 것 정도로 여겨지는 경향이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겪기 싫다고 해서 안 겪는 게 고통이 아니잖아요. 고통이 다가올 때 그 앞에서 내 삶이 어떠한 방향도 이것을 향해서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내 삶의 기준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고통과 어려움과 염려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몸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그런 걱정거리들 때문에 결국 잠 못 이루는 삶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듯이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참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평안히 눕고 잔다. 저도 약간 이런
다윗처럼 되고 싶은데 이 시편 4편도 탄식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제는 탄식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그것을 다 이겨낼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자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가 잘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시겠지만 그 어려움들 속에서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이 조급하지 않고 여유 있게 주어진 삶을 충분히 감당해 내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목이 편히 눕고 편히 자길이라는 제목이에요. 먼저 주님이 나를 각별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편히 잠드시길 바래요. 오늘 본문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어떻게 흔드는지가 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2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다 같이 시작.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서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한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자꾸만 그것을 주입하려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을 오히려 미련한 사람으로 보죠. 저는 최근에도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꼭 한 번쯤 이런 말을 주기적으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 거냐?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옛날에는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좀 우물쭈물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답해야 저 사람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답해야 이걸 내가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 있지? 사실은 이게 제 능력 밖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혼란스러워했던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삶 가운데에서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면 많은 청년들이 당황합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때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그 가진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근데 사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혼란에 빠져도 이렇게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그 계략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복음을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존재들이 돼요. 교회를 나와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기는 하지만 자꾸만 내 손해라는 생각이 그 뒤에 막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두고 의심이 마음에 뻗치게 되면 그 고민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신지 잘 모르겠어요. 있는 분도 계실 거고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의심을 품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되면 그게 하루 이틀을 가지 않습니다. 정말 오래 가요. 때로는 밤낮 설치면서 이게 지금 뭔가 그렇게 막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진짜 믿음을 떠나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이렇게 사단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고 자꾸 헛된 것만 쫓아가게끔 저게 더 좋은 거야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지만 다윗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게 전부 다 거짓이라고 해요. 거짓을 구하려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그냥 멀리서만 이렇게 지켜보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너 버림받았어. 하나님 진짜 네 곁에 있는 것 같아. 아무리 옆에서 막 말해도요. 다윗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 나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택하신이라는 말은 원어로 히브리어 하펠라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이렇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분리시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굉장히 특별하게 구별해서 자신과 관계하는 자로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각별한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나의 어떤 형편을 두고요. 야, 너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니 없니? 이런 것을 판단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누군가의 그런 것을 쉽게 속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각별히 여기십니다. 지난주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조차도 다 들으신다라고 했어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각별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래서 우리는 사실 외롭지 않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각별히 여김받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3절 말씀 후반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 문장에서 조금 놀라운 건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즉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막 다른 일에 집중하다가 야, 너 언제 나 불렀어? 나 불렀었어? 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이러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각별한 관계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이미 나와 만날 그 자리에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내가 부를 때 하나님이 내 음성에 즉각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반응하고 계신다? 이것이 은혜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겠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눈을 돌리시고 귀 기울이시고 날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정말 나를 각별히 여기시고 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늘 듣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밤에 자기 전에도 하나님과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전에 기도하시나요? 여러분들의 하루를 다 마치고 자기 전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듣고 계시는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나의 구할 것들을 구하고 얘기를 털어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밤도 염려는 여기까지. 평안히 하나님의 그 평안을 가지고 제가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와 아버지처럼 그분의 평안 가운데 여러분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와 각별한 관계라는 거, 하나님 내 음성 즉각적으로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밤, 기도하는 밤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참된 기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우리의 밤을 또 편안히 보내기 바래요. 본문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직접 공격하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딜레마를 짚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취해야 할 것을 취하지 않고 그냥 더 좋은 것, 더 좋은 먹을 것, 더 좋은 살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거기에 목매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옆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요, 이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곳을 채우면요, 여기가 새고요, 저기를 메꾸면 반대편이 찢어지는 것이 이런 물질을 향한 탐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6절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누가 나를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나에게 더 복을 줄 자가 어디 있는가? 나를 더 잘 먹고 잘 살게 할 이가 누구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찾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누가 더 나를 평안하게 해주지, 더 편안한 생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이것만 구하는, 이것만 내 삶의 기준인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이 6절 말씀의 모습입니다. 저도 물질적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처음 차를 딱 사게 됐을 때 저의 사랑스러운 아방입니다. 17년식 아반떼. 아방이를 보면서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을 좀 하다 보니까 운전을 할 줄 아니까 주변에 다른 차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이 막 굉장히 좋은 차 끌고 다니면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저런 차를 끌고 다니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렇게 막 나 좀 좋은 차 나중에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떠한 일시적으로 그런 것이 다 끝이 났는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결국 이것에 매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차를 예로 든 거지만 여러분 카푸어라는 말을 아십니까? 들어보셨나요 혹시? 처음 들어봤다. 다 들어보셨네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체로 이런 것이죠. 카푸어라는 게 젊은 아예 사회초년생이 이제 자신의 그 모은 여러 월급과 이것들을 다 털어서 고급 외제차에 쏟아붓는 겁니다. 그래서 차는 엄청나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삶의 다른 이면을 보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카푸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유튜브에 카푸어라고 쳐보시면 많은 영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많은 대부분의 영상 뭐냐면 카푸어 하면 망한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젊은 날에 그 큰일 난다고, 막 그런 조언하는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푸어는 계속해서 있어요. 계속해서 그 외제차에 이 젊은 날 모은 돈을 막 쏟아붓는 청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뭐 그것을 통하여 다양한 것을 추구한다고 해요.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목도 받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떠한 이성을 유혹하는 그런 도구로 쓰기도 하는,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쁨만 쫓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지나면 이제 나중에 결국 이 모든 것을 갚아 나가야 할 때가 올 때 그 엄청난 손해들을 어렴풋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글로 그냥 손이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게 되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물질이 다인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참 많이 느껴집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법도 피해가고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갑질하고요. 물질이 있는 사람은 때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과 이목을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물질이 우리 인생의 정말 유일한 기쁨이라면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 더 불행해질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물질은 이미 어느 한 곳에 굉장히 편파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못 살지라는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요,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사회와 세상과 다른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근거 없는 분노와 어떠한 질투, 증오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몇 퍼센트의 부자, 뭐 돈 많은 사람 금수저에 들지 못해서 우리의 삶을 채워줄 다른 어떤 위안거리를 찾다가 교회라는 곳에서 예수님이라는 그런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위안을 얻는 것인가?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런 이유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제로 주님을 붙잡는 것도 아닐 뿐더러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도리어 주님을 원망하게 해요. 왜 주님 나에게 복 안 주십니까? 왜 교회 다니면 다 잘 될 것처럼 얘기하더니 왜 잘 안 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많이 얘기를 나눴지만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이 말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래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것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쁨이에요. 7절에 말하지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 옆에 누군가가 곡식을 엄청나게 많이 거뒀어요. 부자가 됐어요. 또 다른 한쪽에는 새 포도주를 엄청나게 많이 수확했어요. 이 사람도 대단해요. 그렇지만 그게 나에게 전혀 신경 쓰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대기업 들어가서 좋은 집 사고 막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내 옆에 친구 누가 새 차 탁 뽑아가지고 막 어깨 으쓱하면서 자랑하는 것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연약하지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내가 남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진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이 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이 땅의 삶은 찰나의 순간입니다. 아침에 안개가 걷히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건 영원한 삶, 하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내가 소유했다라고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래요. 이게 믿겨질 때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돼요. 정말 어떤 사람이 보아도 이 사람 실패했어. 이 사람 어떻게 이제 재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잠을 자는 거예요. 도저히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이 가지고 왔던 그런 문화와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잠을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가? 욥의 아내도 말했잖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렇지만 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반대로. 이제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어떻게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 여부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이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걸 잘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우리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 소망의 시선이 제대로 고정된 사람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참된 기쁨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오늘 밤도 다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게 믿음으로 밤을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세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평안한 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이 탄식시를 처음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 시가 끝날 때는 평안을 고백하면서 시가 끝이 나요.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건 문제로 시작했다가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서 마지막에 평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로 시작을 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문제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평안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는 한 가지 사실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에 나타난 건 하나님이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떠난 적이 없으시고 그를 계속해서 지켜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잖아요.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가 있죠.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막 40년 동안 계속 막 뺑뺑이를 돕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하고 어차피 우린 여기서 다 죽게 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모세한테 와서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와서 죽게 만드냐고 막 따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광야의 시간이 다 지나고 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건넜지만
그 수가 줄지 않았다. 전과 같이 큰 민족으로 남아 있었다. 광야에서 먹을 것 못 구합니다. 먹을 것 못 구하는 곳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먹을 게 있었다. 마실 것 구할 수 없는 광야였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마실 게 있었다. 전쟁을 치르게 되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니까 승리했다.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의 신이 닳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모든 여정이 힘들게 그들에게 느껴졌겠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은 여전히 한 민족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삶을 내가 내 주체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주님의 계획 가운데 주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마치 나무가 자라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광야 생활이 나오는데 민수기에서 이 광야 생활 초기가 나오고 좀 하다가 나중에 훅 건너뜁니다. 30몇 년을 한 번에 샥 건너뛰어서 뒷부분을 다시 얘기를 하면서 민수기가 이제 끝이 나요. 이 중에 중간에 스킵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여러 가지 일들 또 반복하면서 보냈겠죠. 하나님이 텐트 쳐라 하면 텐트 치고 걷어라 가자 하면 걷고 여기서 쉬어라 하면 쉬고 자 이제 여기서 자라 하면 자고 어떤 곳에서는 한 달 어떤 곳에서는 일주일 그렇게 막 그냥 살고 사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안 된다 우리 죽는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그 사람들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역사하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어떨 때는요 막 끝난 것 같고요 다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그냥 하루하루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다 이끌어가고 계세요. 주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길을 보이시고요 그 길을 끌어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잠에서 탁 눈을 뜨면 시작이 되죠. 예전에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어른분들과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내가 잠에서 깨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숨을 붙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 모든 지구의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내일 모든 것을 그냥 끝내겠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내일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우주가 열심히 막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제 내일 끝내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오늘 있었던 죄를 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내일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한 때에 지은 죄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조차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우리를 유지시키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뭐 일자리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각별히 여기시고 지키세요. 그렇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무조건 막 내 마음에 좋게 내 눈에 좋게 내 느낌에 좋게만 일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지켜 보호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정리를 해야겠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지키심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로 들어가기까지 그 복음의 길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의 기쁨으로 삼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지켜주시는 분이 되고요 이것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품으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소망을 지켜주시는 분이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는 저는 다는 모릅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여러분들을 잠못 들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다가오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단 한 사람도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지 못하게 되는 일 하나님 결코 바라지 않으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재림의 때를 늦추고 계신다라고 베드로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여러분들 오늘 내일 언제든지 평안한 밤을 보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나누었어요.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어떠신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편히 눕고 편히 쉬실 수 있기를 바래요. 오늘 나눈 말씀들, 주님이 나를 각별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아까 우리 범수 형제도 말했지만 늘 생각하는 게 참 찬양이 이게 어떻게 설교가 이렇게 탁탁탁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깨닫게 하셨어요. 참 승리가 뭔지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지키십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안전해요. 안전합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많은 청년들 힘들게 때로는 막 속 답답하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여기 복음을 따르는 청년들만큼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편히 눕고 편히 쉬시면서 정말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또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편히 눕고 편히 자기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청년들이 고민하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밤에 잠 못 이룹니다.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합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사회 가운데에서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과 힘겨운 관계를 겨우겨우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다윗이 고백한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각별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관계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즉각적으로 반응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기쁨을 알게 하시고 완전히 다른 이 참된 승리를 알아가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아무리 크고 작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삶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